옆에 계신 분 보면서 반도 안 남았습니다. 시작. 안 먹었어? 점심 어떻게 했어? 먹었어. 치킨 냄새가 아주 그냥. 치킨 먹었어? 시켜 먹고 왔어? 어디 와서 먹었어? 갖고 와서 여기서 먹었나 보다. 아 잘했어. 치킨 조금 더 팔아? 치킨 덮밥. 아 잘했어. 우리가 총 9번 집회인데 그죠? 3일이니까 9번. 지금 5번째예요. 반도 안 남았어. 희망을 가지셔. 이정희 이사님. 잘 하시네. 이정희 이사님. 와, 또 해야 되겠네. 생명의 기회를 계속해서 같이 갑시다. 아멘. 이 길에 동참하기 위해 김성수 목사님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집에서 어지러워하게 그래요. 아, 어지러워서 넘어졌어? 제가 그 다리가 아프고 안 좋아. 아이고.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생명의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더 있어야 되라고 그랬더니 예레미야 21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 옆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두 가지 길. 계속해서 생명의 길 가십시다. 그 생명의 길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주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전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7절에 보시면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훈계의 여호와를 따르는 자예요.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맞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훈계, 교훈, 계속해서 지식. 그래서 지식은 갈비요, 교훈은 잡채요. 오늘 할 훈계는 뭐예요? 찹쌀떡. 다들 이제 못짓떡. 주일날에 먹을 것들 목록들 다 정해놨어요. 그게 지금 머리에 맴돌고 있어. 그래요. 먹어요. 하지만 여러분 훈계를 뭐하는 자가 듣는 자가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행전 20장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진 순교를 앞두고 이제 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까지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 또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 시험과 고난을 받았지만 참았고 계속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아멘. 꺼림이 없이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유익한 것은 전하여 가르쳤어요. 누구가 있든지 오전에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이에 물어주면 평강을 외쳐요.
그런데 이에 뭐 물지 않으면 뭡니까? 전쟁. 여러분이 목사한테 뭐 해주면? 뭐 주면 목사는 친해. 근데 뭐 안 주면 뭐예요? 안 좋은 눈으로 쳐다봐.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돈을 위해 점치는 목사가 아니고 삭슬 위해 점치는 목사가 아니라 꺼림이 없이 유익한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말 유익한 것을 선포하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했어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도 달려가고 계십니다. 어디를 향해? 생명의 길을 향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길을 가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 천국 복음이겠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뭐하니? 왜? 꺼리지 않고 뭐했다?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에 주의 종이 책망 들을 게 없는 게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 꺼리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 뭐예요? 듣기 싫거든.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요. 그럼 다 들어. 하지만 뭐 해라? 회개해라. 는 듣기 싫어.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복을 받아. 다 좋지. 근데 뭐 해야 되라? 회개해라. 죄를 끊어라. 듣기 싫다고 안 전하면 주의 종은 책망받아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왜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계속.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피로 뭐를 사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에 누구를 삼았다? 감독자가 있어서 양떼를 뭐했다? 맡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목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은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과 다른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뭐해요? 바울처럼 양을 먹이고 바울처럼 좋은 꼴 맑은 물을 마시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누가 들어와?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좋은 꼴을 먹이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양을 잡아 삼키지요. 계속.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 어그러진 말. 왜요? 자기를 뭐하게 하려고?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양떼를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목사. 어그러진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하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영원한 천국 기업이에요.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하시리라. 근데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이 기업을 있게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 뭐 했어요? 훈계했어요. 바울도 대단하지만 성도들도 대단해요. 밤낮 쉬지 않고 뭐 듣고 앉아있어? 훈계의 말씀. 아니 밤낮 김성희 선생님 밤낮 쉬지 않고 좋은 말만 해도 여기 쉽지 않죠. 밤낮 쉬지 않고 재밌는 얘기 해줘도 의자도 딱딱하고 안 쉽잖아. 그래서 이정희 선생님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 애들 데리러.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훈계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바울이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그 훈계의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기업을 있게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 무조건 훈계하면 아니죠. 무조건 막 혼내고 야단치고 이게 아니지만 말씀으로 여기 훈계의 말. 그래서 여러분 훈계가 생명의 길이에요. 훈계를 전하는 목사도 생명의 길로 가고 훈계의 말씀을 뭐하는 성도도 듣는 성도도 생명의 길로 가는 분들입니다. 다시 우리 생명의 길을 갑시다. 그 뭐 하십시다? 훈계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런데 훈계 듣고 싶냐고요. 훈계 듣고 싶냐고요. 잘못하면 들어야죠. 김성희 사님 때문에 맛이 납니다. 설교할. 그런데 집사님처럼 안 그래요. 잘못했어도 그게 듣기 싫어. 잘못했어도 열받아.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막 지적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우리 김성희 선생님 말씀처럼 성경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바로 잡아주는 선생이 진짜 선생 아닙니까? 저는 더 철판 깔아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뭐 어떤 이득 없이 그쵸?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이득을 챙기고 사사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함부로 훈계 안 해요. 좋은 말 하지. 떠나면 안 되잖아 그 성도. 근데 정말 그 성도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목자가 양을 뭐 하듯이 좋은 꼴로 인도해서 먹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뭐 합니까? 막대기로. 여러분 잘못된 길 가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0장 17절을 보세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여러분 생명의 길. 어떤 자? 훈계를 지키는 자. 그런데 징계를 뭐 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듣기 싫다. 이래서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지 맘대로 갑니다. 사망길로. 잠언 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어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잠언을 누가 썼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 솔로몬. 우리 다 알듯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여러분 하루의 소비량이 계산해 보니까 4, 5억 원. 하루에 누가 5억 원의 밥을 사 먹어요? 어떤 부자가? 사우디의 만수르? 이 사람은 하루에 5억 원 쓸까? 먹는 식량비로? 물론 다 나눠 먹겠지만 궁정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다 가졌지만 다 헛되다고 말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야 사람의 본분은 뭐다?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여러분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8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 존귀한 사람 아니에요?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 거는 사람은 존귀하게 여러분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떤 자가 이런 금목걸이와 아름다운 관을 쓴다? 8절에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어하지 않는 자, 떠나지 않는 자. 결국은 이 훈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존귀하다. 자, 그래서 6장 20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여러분 항상 뭐 하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목에 매래요. 뭐를요? 명령을. 뭐를요? 법을.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계속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아멘. 여러분 생명의 길은 곧 뭐다? 훈계의 책망이다. 여러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이 훈계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훈계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듯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될 줄을 믿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흐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등불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의 수분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니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물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지었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쉴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버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 자로도 듣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도둑질하다 들키면 7배 갚으면 되는데 여러분 도둑질하다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다 지키면 뭐는 받지 않아요? 멸시는 7배는 갚아야 되지만 멸시는 않아. 하지만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요 여러분 남편이 투기함으로 어떤 많은 돈을 줘도 듣지 않고 분노하는 것. 그런데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여러분 이 훈계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 아멘. 제 어머니 아세요? 제 어머니가 있는데요. 하루는 나한테 이러더라고. 나는 직접 그런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다른 여자를 보고 내가 만약에 그러면 오들오들 뜯어버린다고. 그냥 가만 안 둬. 어렸을 때부터 오들오들 뜯겼거든요. 엄마가 있어요. 내 엄마. 뭐 잘 모르죠. 한번 만나보죠. 지금 한 말 누가 해요? 내가 권사님이 한 말이에요? 강권사님이 한 말. 강원에 넣었어. 송권사님. 강원사님이 나를 오들오들 뜯어 먹을 수 있지. 권사님 없다고? 어머니 한번 깨미. 물론 지금 제가 뭐 그렇게 뭐 바로 서 있고 제가 잘 살고 이거는 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엉뚱한 짓 안 하고 그래도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건 어렸을 때 엄청 쥐어 터졌거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혼나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혼나면 혼나야 돼. 그래야 잘못된 길을 알아. 그렇죠? 우리가 비디오집을 했었어요. 비디오집. 한비는 비디오 빌려봤었니? 우리 어렸을 때는 비디오.
지금은 뭐 애들 TV만 틀면 다 만화 나오잖아. 24시간. 얼마나 좋아. 우리 때는 하루 종일 텔레비도 안 나와. 만화 하는 시간 딱 그 시간. 아침에 뽀로로 간지 아침에 뽀뽀뽀 하는 시간. 말고는 한 5시쯤 되면 화면 조정 시간 그래서 TV 옆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막 한 5시쯤에 뉴스 딱 하고 뉴스 끝나자마자 이제 막 만화 한다고. 그 시간 이후로는 이제 만화 안 해. 그러면 재밌는 거 막 비디오 막 나온다고. 그러면 비디오 한번 빌려달라면 어쩌다 한번 빌려주지. 근데 우리가 비디오집 했었는데 우리 비디오집은 그런 재밌는 비디오 안 빌려주고 기독교 성화, 명화, 건전한 거 그런 것만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이모가 있거든요. 비디오집을 대신 맡아줬어. 비디오를 맡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도둑 맞았다고. 그래서 얼른 가보니까 비디오 기계도 없어지고 비디오 몇 개가 없어졌어. 그때 내가 한 7살? 6살? 7살 그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비디오 기계가 좀 했겠지. 좋은 거 잃어버렸어. 근데 내가 왜 말하냐면 그때 내가 어렸을 때 한창 막 애들이 막 주머니에다가 뭐 놓고 다니잖아. 또 재밌는 뭐 장난감 이런 거. 나 똑똑히 기억하는 게 이모가 비디오집에서 비디오 그거 하고 있는데 나를 부르더니 집에 있는 거 다 꺼내래. 다 꺼냈더니 딱지니 뭐니 막 나오면서 엄청 혼냈어. 이런 거 왜 갖고 다니냐고 지저분하게. 그럼 갖고 다니지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한창 선철이랑 놀 때요. 선철이랑 막 맨발로 왜 신발 신고 달리기 하면 뭐해? 느리니까 맨발로 달려. 신발 잡고 맨발로 달리기 했고. 기억 안 날 거야. 그 이모는 있어. 송재수 전원사님이 있는데 엄청 혼냈거든 막. 심지어는 우리가 그래 이모 결혼해서 애 낳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안 낳나 봐. 머리 좋아, 머리 좋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혼날 때는 싫지. 그런데 잘못했으니까 혼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맹목적으로 혼내? 근데 그랬어. 나 진짜 막 어렸을 때 막 과자 같은 거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우리 이모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마트 가서 뭐 사줬어. 내가 혼내기도 하지만 또 뭐도 사주더라고. 당근도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컸어요. 매 훈계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 무조건 혼내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혼내고 또 잘한 거 있으면 뭐 합니까? 당근도 주고 여러분 위로도 해주고 또 성경 퀴즈 대회 때 맛있는 거 사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저녁에 이제 회식 안 하고 점심에 엄청 먹기로 했어요. 김성희 선생님 우리 점심에 메뉴 다 적어놨어. 모찌떡에 잡채에 닭강정에 저기 누구 놀리냐? 송재수 전사님 놀리고 있어. 오셔요 그때 점심 때 와. 너 여기서 먹고 다시 가면 되잖아 오후에. 아 진짜로. 아 주일마다 빵 갖고 오는데 그 정도는 교회에서 해줘야지. 그래야 더 갖고 오지. 맞죠? 집으로 가지 말고 녹지점 넉넉하게 맞춰서 목사님 몇 개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오세요. 우리가 1시에 끝나니까 오후에 몇 시에 시작해요 거기는? 2시? 그래 딱 됐네. 1시에 와서 밥 먹고 2시에 가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빵값 좀 해야지. 더 갖고 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의 호로 호리를 맛빠리지 않게 해요. 이 훈계의 책망이 무슨 길이라? 생명의 길이고 이 훈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런 악함에 빠지지 않게 해요. 5장도 보세요.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병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뭐에 주의하고 뭐에 귀를 기울여라. 뭐를 지켜라.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입은 뭐하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입술은 꿀처럼 다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보기는 화려해도 나중에는 여러분 쑥같이 세상 맛이 쓰고 날카롭다. 마음을 찔러요. 5절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지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진문에도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사망의 길이겠죠. 우리는 훈계의 말씀을 따라야 생명의 길이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빠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해서 들을건대 내 존역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원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들을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들을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그래요. 뭐를 싫어했고 훈계, 뭐를 가볍게 여겼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할 때 육체가 쇠폐할 때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 재물이 누구 집에 빼앗길 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때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 때 비로소 어찌 내가 훈계를 듣지 않았을꼬.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이 거의 빠지게 되었으느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쩌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라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에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째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죄에 매이나니 그 훈계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사람의 길은 누구의 눈앞에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뭐를 받지 않으면 죽어요.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떠나요. 정말로 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지. 이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이 훈계의 말씀을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장도 고추장이나 된장 이것도 맛을 보면 알아요. 매콤해야 되거든. 국산 태양초로 말린 거. 근데 중국산은 뭐예요? 맛이 좀 덜해. 매운 태양초로 매운맛을 그게 맛있어요. 장 담글 때. 그래서 여러분 매운 말씀이 맛있다. 할렐루야. 좀 싱거운 게 맛있어요. 어? 매워야 맛있지. 응? 여러분 정말 매운맛 훈계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봐봐요.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뭐가 맛있어요? 이 맛없어. 이래도 심판 저래도 지옥. 이러면 죽여버려 막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라며. 그래서 2장 16절 보세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나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생명길을 얻지 못한대요. 지혜가 우리를 여기에서 뭐한다? 구원한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훈계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소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척교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그림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길, 그 훈계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걸음을 뭐하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의 가는 걸음 실족하지 않게 해요. 만약에 김성훈 선생님 넘어지셨으면 이제는 많이 드셔서 어지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어지럽지. 마찬가지로 뭐도 먹어야, 말씀도 먹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여러분 견고해요. 곤란한 일이 안 생겨. 이 말씀 듣기 싫지. 또 이대로 따르기 싫지. 훈계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에는 해가지 말라 훈계잖아.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곤란하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결국에는요 솔로몬의 고백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쓴 거 아니냐고. 잠언.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쓴 거잖아. 솔로몬이 평생 처음만 말씀대로 살았지 나중에는 이방 여인은 또 음란하듯 우상을 숭배하면서 허구한 날 허무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야. 이 말씀이 나한테 있었으면 내가 이걸 들었으면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솔로몬 이후로 우리 남한 북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민족끼리 싸우고 여러분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훈계에 말씀한다 그러면 달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부드럽게만 설교해? 이래야지. 맛없다 그래야지. 진짜 이 강한 말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인도해. 아까 바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행인 줄 알아요. 바울은 3일이야 3년이야. 바울은 3일이에요 3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훈계의 말씀. 만약에 제가 3년 동안 이거 한다고 해봐. 3년 동안 김경수는 잘 들어요?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월화수목금토일 나오라면 여기 붙어있겠어. 그냥 사임하고 도망가. 너? 아마 붙어있어요? 그럼 교회가 빨리 부흥돼서 월급 500만 원 줄 테니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이 훈계했어요. 저는 이제 고작 3일이야. 이제 이틀 지났고, 여러분, 정말 이 3년 동안 훈련받은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0절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저 지혜는 진지보다 나음으로 물을 원하는 것을 위해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경외해라. 그러면은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뭐가 악이에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해요. 사람이 왜 교만해요? 왜 거만해요? 좀 가지면. 보통 없으면 겸손해. 근데 가지면 교만해져. 겸손한 사람도 이걸 좀 가지면 교만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줘보고 시험해봐.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을 줘왔을 때 이 사람이 여전히 겸손하냐.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근데 앞에 보시면 은을 받지 말고 뭐를 받으며 훈계. 정금보다 뭐를 얻으라? 여러분 은을 받지 말고 뭐를 받으라? 훈계. 누가 그래요? 누가 여러분 이 훈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해? 누가 은 준다고 그래? 오전 11시에 주일 은반지 준다고. 또 오전 11시에 어디 와야 돼요? 교회. 그러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계속 김성희 선생님 걸고 넘어져서 죄송하지만 김성희 선생님이 난 참 제일 좋아. 은을 준대. 아이고 친구가 전화했어. 아이고 친구가 하는 말 이거 성수가 야 나 아들이 은반지 사줬는데 야 이거 하나 넣어주려고. 야 일요일날 11시까지 와. 에이 나 그거 안 돼. 야 다음 나가면 안 돼? 안 돼. 나 그때 보시면 안 돼. 야, 그 전날도 안 돼? 안 돼. 나 안 돼. 그날만 돼. 아 끊어봐.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어떡하지? 은반지 받도록 할까? 아우 절대 안 가요. 여러분 은반지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 은반지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훈계의 말씀을 금보다 더 얻으라. 여러분 진주보다 이 지혜가 더 나음으로 비교할 수도 없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근신을 찾아 얻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갑니다. 다시요. 은반지 금반지는 물론 부의 상징이고 조금은 자기를 예쁘게 보이겠지만 이 금반지 끼고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이 은반지 끼고 가다가 시족하면 얼마나 그래. 우리를 걸음을 곤란하지 않은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금반지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1절 보세요. 생명의 경건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해. 여러분 훈계받기를 뭐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뭐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 영혼은 신경 안 써요. 육만 신경 쓰지. 근데 결국엔 여러분 육신은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영혼은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영혼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어요. 다 살아.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냐 둘 중에 하나. 육은 썩는다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 영혼은 뭐 하지 않고 신경 안 쓰고 뭐만 찍어 발라? 육만 찍어 바르고 육만 하고. 육도 신경 써야 되지만 뭐도 신경 써라? 그러면 영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경외하지 않으려면 생명의 뭐를 듣고 훈계를 듣고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어떤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훈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훈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여호와를 이게 겸손이에요. 뭐가 교만이냐? 말씀을 듣고 화나는 게 교만. 듣기 싫다 이거야. 근데 뭐가 겸손이냐?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따르는 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0절도요.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마음에 많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 여호와시라.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다 준비해 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다 날아가 버렸어. 이제 벚꽃 구경하려고 날짜를 잡고 월차를 내고 도시락을 싸고 했는데 뭐 오늘 저녁 비 온다고요? 그러면 벚꽃 다 날아가겠네. 그러면 어제 그 공원 갔었어요? 용정공원? 용정공원 어제 안 갔어요? 용인종 안 갔다고? 용정공원에 엄청 다 폈다는데? 네, 월미도 가요. 아니 용정공원이 아니고 저기 어디지? 월미공원이 비 끝나면 핀대요. 지금 이제 저 우성 아파트 거기 무슨 공원이죠? 용정공원. 거기 용정공원인가? 그러니까 지금 끝나고 회의 지기 전에 한번 복근 구경하고 말아요. 오늘 밤에 비 오면 이제 못 봐. 기운 없으셔? 이거 끝나고 용정 월미도 가면 돼요. 몽골이 떴어요. 이제. 그래요. 벚꽃 지기 전에 봅시다. 좀 빨리 밥 먹고 힘내서 월미도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해놨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다 못해요. 코로나가 대표적이지 않아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여러분 정말 계획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힌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자기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막아요. 하지만 뭐를 받는 자는 훈계를 받는 자는 그 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곤란한 일이 안 생겨서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생명이 길인 줄을 믿어요.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훈계하지 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죽기 전까지 때려라. 죽기 전까지 패해라. 그러면 영혼을 뭐 한다? 음부에서 구원한다. 할렐루야. 물론 죽기 전까지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려도 안 죽어. 그런데 그거 막 예쁘다고 안 때리면 오히려 그 애가 어미를 죽이더라고. 옛날에 원야자식이 호로자식 됐다고. 저 말씀을 알아갖고 권사님 이렇게 두드러 팼어. 응? 저 말씀을 알아갖고 저 말씀을 훈계의 말씀을 미리 알았어. 그래서 근데 오늘날은 그래 물론 가정폭력 있어가지고 정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애를 뭐 무슨 뭐 아동학대해서 어디에 가두고 막 밥도 안 주고 막 때리고 계모도 계모지만 친부가 그렇게 하는 건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애들 때리는 것도 겁나. 요즘에 누가 신고할까 봐. 신고 안 돼요. 사춘기 애들이 신고 안 돼. 근데 어찌됐든 어느 정도의 훈계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를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훈계가 있어야 훈계를 해야 아이를 살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무조건 목사가 권위주의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잘못한 성도에게 훈계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듣기 싫을까봐 말을 안 하면 말했잖아요.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딱 본데 암이야.
근데 이 말하면 뭐 할까봐? 환자가 충격받을까봐. 이 말하면 뭐 할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의사가 괜찮아요. 이거 약 먹으면 나요. 이러면 오히려 그 환자 죽이는 거 아니냐고. 그때 듣기 서운하고 그때 충격받더라도 얘기해야지. 사실 얘기해야죠. 듣기 싫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목사는 진짜 할 게 못 된다니까요. 쓴소리, 흰소리 다 해야 돼. 여러분, 그 훈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여러분 기업이 있게 합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죠.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래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래요. 훈계를. 여러분, 훈계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됩시다. 듣기 싫어하는 뭐 되지 말고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들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그러니까 이제 의인화했죠. 지혜가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불러요.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 잡고 귀한 음료 상을 갖추고 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야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씀 듣고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라. 내 식물을 먹으며 내 언어가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에게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부르시는데 어리석은 자가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걸어라. 그런데 거만한 자는 여러분 거만한 자는 징계를 듣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하면 도리어 능력을 받아. 잘못했다고 말하면 대래 승질내.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화를 내. 거만한 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뭐를 잡아요? 차라리 거만한 자를 뭐 하지 말아라? 냅둬요. 그렇게 살려줄게.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라. 어떤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책망했을 때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왔는데 책망했을 때 듣기 싫어하면 여러분 지식은 있지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지혜로운 자는 책망했을 때 그거를 뭐하면 들으면 그가 지혜로운 자.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데 나왔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했을 때 그거를 뭐하는 자는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그래서 어떤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책망의 말씀을 듣는 자. 어떤 자가 더 학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유익합니다. 거만하면 해를 당해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 어떤 자가 유익한 자? 훈계의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근데 훈계의 책망을 듣지 않은 자는 거만한 자. 거만한 자를 훈계하면 오히려 대력 화를 내니까 한두 번 훈계해도 안 들으면 뭐 하세요? 더 하지 마. 뭐 어차피 못 깨닫고 오히려 공격받으니까 여러분 들을 만한 자를 들어요. 한두 번 훈계했을 때 듣고 돌아오키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생명길로 가는 자예요. 잠언 15장 24절도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왕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음부를 떠나게 된다. 어떤 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 그러니까 생명길이냐 음부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뭐에 따라 다르다? 지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라고요. 28절 의로운 길에 뭐가 있나니? 그 길에 뭐가 없다? 여러분 무슨 길을 걷고 있어요? 생명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6장 8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목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땅같이 그들이 살에 남은 자를 말갛게 해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뭐를 받으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좀 빨리 끝나나? 여러분 지치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힘들다니까? 나도 해봤어요. 3일도 뭐 자주 해보고 뭐 오살리도 가고 갈멜산도 가고 기도원 학부 때 많이 갔지. 방학 때 3일도 해보고 5일도 해보고 해봤는데 내가 금식할 때 앉아서 말씀 듣는 것보다 금식하면서 설교하는 게 더 힘나요. 억울하면 전산에 설교 일단 하실래요? 더 힘난다니까? 우리 힘내서 30곡짜리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우리 복교 떨어지기 전에 좀 보러 갑시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여기까지 아까 읽었잖아요. 훈계를 받지 않으면 어떤다? 하나님이 싫어해. 황묵케 하여 뭐를 만든다? 거미 없는 땅. 뭐를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거미 없는 땅을 만든다. 다섯 글자로.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든다. 5글자로.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든다. 죽으로 시작하는 5글자로. 죽여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죠. 죽여버린대. 뭐 받지 않으면 훈계. 그래서 여러분 포도를 뭐 하는 것처럼 따는 것처럼 남은 자를 뭐해요? 남은 자를 광주리에 남은 자를 바구니에 담아 하나도 안 떨어뜨려요.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게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그래요.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못해요. 받지 않아. 화낸다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일반 성도들보다 더 화내. 목사들이 전도사들 당신들 잘못 설교하고 있어 그러면 화내. 자존심이 세서 뭐 내가 바로 신학은 이렇고 내가 배운 교린 어떤 교수님보다 신학보다 이 성경이 더 먼저지. 네가 아무리 신학 잘했어도 성경 너 잘못 가르치고 있어. 그거 화낸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압이야 지엄이야 노인과 늙은이가 남편 아내 노인 늙은이 할 것 없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내리신대요. 어떤 자? 훈계를 듣지 않는 자.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제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여러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선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이 목사들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해요. 하지만 평강이 없어. 똑같아. 아까 의사. 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죽을 것 뻔한데 목사들이 이래. 지옥 갈 것 뻔한데 괜찮아. 하나님이 안 버려. 하나님이 우리 절대 안 버려. 지옥 안 보내.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누구 말이라? 여러분 얼굴도 뭐 하지 않았다? 붉어지지 않았다. 말씀 듣고 정말 얼굴 색도 안 변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을 거꾸로 떨어버린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려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행치. 그래요. 여러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뭐해라. 그러면 심령이 뭐를 얻겠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싫어. 여러분 이 길을 소개해요. 그런데 싫대. 지 맘대로 가겠대.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내는 이유는 경고의 말이에요. 야 저기 쳐들어오니까 너네 준비하라. 근데 그 말을 무시하면 여러분 저기 쳐들어온다니까요. 계속 그러므로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에 얻으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그래요. 여러분 뭐를 듣지 않아요? 말을. 뭐를 버려요? 법을. 어떻게 돼요? 20절 시바에서 위향과 원방의 상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여러분 유향 비싼 향품 먼 곳에서 뭐를 가져와요? 교회 오는데 비싼 것 멀리서부터 또 헌금하고 와. 그래도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성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뭐한다? 여러분 뭐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멀리서부터 헌금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이웃과 아비와 아들들이 친구와 함께 멸망합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 다음에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는커녕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요. 여러분 헌금을 갖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기는커녕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낸대요. 예배 드리러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 좋은 거 준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감동 안 받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훈계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래야 그러면 뭐를 얻을 거라. 그런데 그 길로 안 가면 평강이 아니라 공고함이겠죠. 22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고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그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목소리는 바다가 흉어와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어를 버리고 딸을 시온 너를 치료하느니라. 어제 우리 봤죠 영상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인데 성경에 아시리아.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로 삭도로서 뭐를 밀어요? 머리털을. 누구를 삭도로 잡아? 아수르를 삭도로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머리털을 밀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의 백성을 다른 몽둥이를 통해 치셨다고. 계속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달한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누르고 재에서 굴며
독절인 것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명만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의민으로 그는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는 녹과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며 그 불에 나비 살라져서 달려내는 자의 일이 헛되게 하느니라. 이같이 악한 자가 자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뭐했다? 여호와가 누구를 버려요? 번제를 드리러 오는 자. 여호와가 누구를 버려요? 향품을 드리는 자. 그런데 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버립니까? 뭐를 듣기 싫어합니까? 훈계. 정리합니다. 훈계의 말씀이 생명의 길. 반대로 훈계 듣지 않는 자는 여러분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이것이 결론이기에 우리는 훈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로 뭐 하십시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